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를 씻기는 5월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에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요절은 36절, 다 같이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께 나와 나음받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예수께 나오기에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인생의 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율법의 장벽을 뚫고 예수께 나왔다면, 다른 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체면과 자존심의 벽을 뚫고 예수께 나온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봅시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 제자들이 가진 한 가지 의문,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21, 2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21,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떼귀신 들린 한 사람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시고 다시 건너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디베랴 바다를 두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배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를 치료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라사 광인, 사마리아 여인, 우린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그의 이름과 직분을 명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특별하다는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회당장은 가르치기도 하고 또 회당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도 있는 사법권까지 있었어요. 당시에 장로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어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까?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가 그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12살 난 외동딸. 12살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때입니다. 아직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죠. 아직은. 학부모가 그러는데 14살만 돼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12살은 아직 사춘기의 쓴맛을 부모가 보지 않은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예쁜, 꽃으로 말하면
이 꽃봉오리 같은 만개하기 직전의 꽃입니다. 꽃이 만개해버린 것보다 만개하기 직전의 꽃이 더 아름답고 싱그러운 것이죠. 외동딸과 함께 살아온 야이로는 야이로에게는 그 12년의 세월은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있었다면 카톡 프로필에는 자기 딸의 얼굴로 도배가 되었겠죠. 어떤 사람 카톡 보니까 900회수가 넘더라고요. 사진이 900이 넘어. 딸이 귀여워서 한번 들어가서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하도 길어서. 그러나 그 꿈이 왕창 깨졌습니다. 12살이 될 무렵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도 치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어쩌면 동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나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무렵 가장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이 극에 달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밭은 한마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딸이 죽게 되는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졌던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존심, 체면, 명성 다 버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절대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고 또 이어령 교수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있고 네.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어령 교수는 따님이 사고와 잇따른 사고와 암에 걸리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죽음을 기억하라 수많은 주옥 같은 글과 책을 쓰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됩시다.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말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그의 믿음의 간구가 예수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이때 큰 무리가 예수의 일행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심하게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요즘은 그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원인을 밝혀서 다 치료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치료받을 수 없는 난치병이었어요. 심한 빈혈, 힘이 없어요. 어지럽고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 올라오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녀는 낫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은 다 찾아가 봤어요. 참 좋다고 소문난 참 좋은 의원, 구동진 소아과, 왠지 그 믿음직해 보이는 믿음 한의원 가봤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도 가는 곳마다 치료비는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뭡니까?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처럼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병이었어요. 이를 어기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성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회당의 예배조차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동역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 후에 점심 때 이 주변 카페는 우리 동역자들로 꽉 찹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정말 세상에서 힘들다가 정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낙으로 산다고. 그러나 그녀는 그런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병으로 인한 고통 외에 절망감, 외로움, 소외감은 덤이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하면서 골방에 누워있기 쉬운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실패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살짝 와서 그의 옷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뭘까요? 듣고 손을 대니. 그녀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망의 때에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주님, 그가 오신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돌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옷자락은 뭡니까? 옷자락은 예수님 주변에 가장 하찮은 것이죠. 손을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옹한다든지 아니면 눈과 눈을 마주친다든지 해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옷자락은 가장 하찮은 것이지만 그녀는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만 한다면 나음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은 것이죠.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받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첫째 뭐예요? 포기치 않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포기치 않고 도전하는 믿음. 그가 예수께 나오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야이로는 당당하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고 너무나 힘이 약해. 그래서 살짝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병들고 연약한 이 여인이 이 무리들 틈을 비집고 나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는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것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름 수양에 참석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꼭 친구나 가족들이 여행을 꼭 그때 가자고 합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오랜만에 야 같이 하자 하는데 꼭 그때 하자고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포기치 않고 도전했습니다.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둘째,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단순한 믿음. 신앙 초기에 보면 대체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믿고
단순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그런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비록 단순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2 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대 이상의 강력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많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뚫고 나왔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9, 30절 보십시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29, 30절에서 곧이죠. 즉시로 라는 뜻이죠. 그녀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곧 즉시로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곧 즉시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여인, 그리고 그 믿음을 알아보시는 주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의 능력이, 평안이, 거룩함이 내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단순히 온전히 믿을 때 능력이 주님에게서 내게로 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 구하면 주님에게서 내게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한마디 말씀의 타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경성신문 창간호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페이스 탱크라고 그렇게 어렵게 제목을 좀 쉽게 하지. 창간호 1호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부활절 수양회 때 그 1등한 그 우승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영민 목자님이 부활 암송 1등을 하고 한 인터뷰인데 자기가 신앙생활 해온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부활의 스피릿을 덧입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7분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가 그 부활 말씀이 그의 심령에 터치가 되었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외과 레지던트 할 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가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외과 전문의의 삶을 살 때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의료사고를 통해서 주님은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깊이 받은 말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터치되었을 때 저는 변화되었고 영적으로 인생에 새로워졌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나의 심령에 터치될 때 병이 낫고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31절 보십시오. 주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에워싸고 만지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만졌나 할 때에 제자들이 의아해한 것이죠. 예수님 손에 손대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인가요? 우리 주님 은근 예민하셔. 이런 건방진 말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 뿐이 없죠. 네. 많은 사람이 예배에 나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터치될 때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공개적으로 그녀를 찾아보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분초를 다투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둘러보셨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두리번 하셨다는 뜻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뭡니까? 병 나은 상태로 그냥 가버린다면 예수와의 관계성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내면의 병은 나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치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고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이 나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받은 것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치유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또한 그 비대면을 원치 않으시고 대면을 좋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대면을 좋아하십니다. 대민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군대 갔네. 깊은 것을 깨달으려면 대면을 해야 합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음성, 따라. 그녀도 한때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던 아내였고 부모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받던 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무도 그를 딸이라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가득한 아빠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나음받고 그냥 가고자 하는 여인을 붙들어 세우시고 이봐요, 치료비는 내고 가야지 라고 말할 리가 없죠. 주님은 나음받은 그녀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육신의 병, 내면의 병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의하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새로운 미래가 너에게 펼쳐질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적 치유를 통해 평안을 주십니다. 요즘 흔한 불면증, 우울증, 불안, 신경증, 공황장애, 각종 신경병, 정신병의 공통점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우울제, 약물로 치료해보지만 일시적이고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세우심으로써 간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끝까지 도우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될 때 야이로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만성질환 환자로서 지금 급하지 않고 내일 치료해 줘도 되는 병이지만 내 딸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응급 환자, 중증 환자인데 여기서 발걸음이 멈춰 있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다 끝났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게 됐다고요. 그러니 선생을 좀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여인은 12년의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 야이로의 딸은 12해의 꽃다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는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뜻이죠.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수 있다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지만 그 나빠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소식 듣고 완전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죠. 왜 주님께서 쓸데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체했는지, 그것이 그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 마르다 가정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고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신방하셔서 야이로를 살리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늦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늦으십니까?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자를 도우면서 야이로를 도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예수님이 이제는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단은 매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심나요? 시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자 양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싣는 것 같아요. 결혼 못하지 않을까, 결혼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움, 이 공포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죽음에서 옵니다. 사단이 심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늘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죽으면 끝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초에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정말 너무나 두려워하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회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단순히 영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내어 쫓읍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서제임스 목사님이 12년 전에 임파암에 걸렸을 때 저희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암 덩어리가 복강 안에 가득 찼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심각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목자님들은 매주 한 번씩 그 병상에 신방을 가서 합심 기도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완치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거는 스리랑카에 아로마 선교사님 오셨는데 스리랑카 백 바나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치료해 준다는 확신을 저는 그때 가졌습니다.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췌장암도 주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받으시고 완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과 함께 야이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절망과 슬픔이 그 집을 덮고 있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은 죽음을 뭘로 봤어요? 잠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전에 잘자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굿나잇, 스파코이노이 노치. 잠자러 가면서 슬퍼하거나 어이구 무서워, 두려워 떨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 날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주님 품 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이 비록 있지만 죽음은 주님 품 안에서 잠자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잔다 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란 피우는 사람, 비웃는 사람 다 내보내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누구 무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이라는 뜻은 달리다 쿵 하고 넘어져라는 뜻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자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여 일어나라. 질병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여 일어나라. 손해의식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자여 일어나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여 일어나라. 캠퍼스 양들이여, 한국 교회여, UBF여 일어나라. 왜 안 일어나? 우리 모두 일어나야겠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아직은 알리지 말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그때 드러내며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살아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무리를 한 후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해봤는데 혈압이 갑자기 200에 120, 8kg 체중 감소, 어지러워서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원인을 찾아봤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다시 피곤함과 어지러움이 생기자 또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마침 오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을 때 건강이 확실히 좋아짐을 느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부정하게 된 여인을 정결케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길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단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